고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전 집사님을 기도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주 감동이 되네요.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을 하셨군요. 요즘 새벽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규모로 보면 새벽 기도회가 그 교인의 11조라고 그래요. 새벽 예배에 몇 명 정도 오느냐가 거의 그 교회의 11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교회 기도회가 살아나면 교회가 더욱더 충만해지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장에서 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에 5시에 이렇게 일어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 일어나셔서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계속 켜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들어오시면 이렇게 말씀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이 큐티집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입을 좀 안 하시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좋고요. 제가 지금 청년회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청년회 주일 예배 본문도 큐티 그 주일 본문이에요. 그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고, 그 내용을 큐티 그 나눔의 내용들을 그 청년회 주보에 넣어서 같이 나누는데, 제가 처음에 한번 참석해봤는데 이게 잘 될까? 애들이 이야기를 잘할까 하는 마음, 좀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자이야기를 많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청년들이 그냥 모여서 차 마시고 노는 것만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열려 있고 깊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제가 사실 여기 오늘 이 큐티 모임 할 때 좀 잘 될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솔하게 삶의 이야기들 나누는 걸 보면서 앞으로 이 모임이 잘 세워져 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견인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신앙의 자생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존적 신앙에서 자립형의 신앙으로, 물론 이제 홀로 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나 보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요. 우리는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그런 주체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일어서서 그 말씀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부흥, 여러분 영적인 부흥 이제 주일에 말씀드렸죠. 영적인 부흥 이해되시죠? 예, 아시죠? 영적인 부흥이 돼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다. 네, 좋은 부흥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보십시오. 여러분 수요일에 보세요. 빈자리가 없잖아요. 앞자리 딱 몇 자리 남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볼 때는 귀한 일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지금 우리 사랑나눔 전도 축제 지금 한 달 전에 저 선포식을 하고서 지금 이제 3주간의 전도 집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 기간에 맞춰서 좀 복음 전도 시리즈로 제가 4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비유, 이른 양의 비유죠. 자, 그런데 이 비유는 단지 길 잃은 양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네. 자,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양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양이 길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 유형이 나오고 있죠. 어떤 유형이냐? 첫째는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인데,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더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유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던 사람들이죠. 죄인의 대명사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또 종교적으로도 실패한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리와 죄인.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예. 누가 나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을까? 예수님 안에서 자신들을 향한 다른 시선을 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분이라면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겠다. 또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들을만 하겠다. 바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과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가능성, 그리고 회복력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자, 세리와 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이미 수없이 상처받고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늘 이들은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 틈 속에서 있으면서 외로웠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달랐어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함께 식사도 하시고, 무시당하는 이들에게 가까이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 곁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희망을 본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겠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정죄보다는 은혜를, 거절보다는 회복의 가능성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자기를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의로움, 더 여기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들은 더러워지는 것, 아주 불결한 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이 죄인들은 뭐예요?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멀리해야 될 대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단지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관계를 받아들이는 표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군거리죠. 오히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죄를 보았죠. 그러나 그 죄인의 그 죄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보시고 길 잃은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왜 저들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저들을 위해 온 것이다. 내가 온 것은 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자꾸 사람과 편을 가르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루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자꾸 담을 쌓고 편을 가르지 않고 담을 허물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막힌 담을 허물었지 않습니까? 원수된 것을 다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람을 자꾸 밀어내고 편을 가르고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담을 허물고 경계선을 허물고 함께 더불어서 살려내는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거룩함,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우량하신 그 사랑, 순결한 사랑,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자, 또 다른 유형이라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예, 예수님 어디 가셨죠? 예수님 이거 빠졌네. 3절에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책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앞쪽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양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는 딱히 와닿지 않지만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목자와 양은 아주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뭐예요?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동물이에요. 방향 감각도 형편없고 조금만 한눈을 팔아도 길을 잃어버리고 뭐 자기를 보호할 방어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달려들면 그냥 하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죠.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저 구덩이에 처박혀도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뭐예요? 양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풀? 물? 풀? 물? 목자. 예, 양에게 풀도 필요하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 누가 인도를 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풀을 뜯고 물을 마셔도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양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는 목자예요. 목자가 곁에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목자가 인도해야 길을 잃지 않아요. 목자가 보호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양이 종종 목자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제 길로 간다는 거죠. 자, 푸른 풀을 따라가다가 무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눈앞의 것만 따라가다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 비유란 말이죠. 비유예요. 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통해서 바로 그 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조금만 외롭고 힘들어도 그냥 마음이 푹 주저앉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그냥 쏙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가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하고 영적으로 막 방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직분이 있어도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자의 행동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목자는 잠시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대충 둘러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보이지 않으면 야, 그냥 한 마리 그냥 버리자, 어쩔 수 없지, 나머지 양 지켜야지라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우리 권정현 권사님처럼 끝까지. 우리 권 권사님이 잘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냥 집요합니다. 나는 본인 막 몸이 쓰러져 가면서도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고는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귀찮으면은 아무 거기 싫어요. 그런데도 누구를 생각하는 그것은 참 좋은 은사죠. 오늘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찾아내기까지. 둘러보고 없네. 에휴, 네, 예. 저는 뭐라고 하시는지 알고 저한테.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찾아내기까지. 대충 둘러보고 한번 가보고 아니라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 이거 안 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찾는 것입니다. 잃은 양. 여러분, 이번 전도 사랑나무 전도 축제 기간에 잃은 양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문자라도 한번 보내보세요.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세요. 새벽 예배 하다가 제가 누가 생각나서 기도문을 딱 하나 불렀는데 너무 감동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시다가 또 생각나시면은, 생각날 때 있죠. 누군가 생각날 때 있죠. 그럴 때 그냥 끊지 마시고 그때 이렇게 짧게라도 메시지 하나 해서 이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어떻게 만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효율을 따집니다. 한 마리쯤이야. 9마리는 어떡하라고. 99마리를 지켜야지.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잃은 양 한 마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만큼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느냐, 목자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 거죠. 그죠? 근데 자꾸 99마리 하면 돼, 안 돼요? 돼요? 여기에서 지금 저랑 한번 해보자겠다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라고요? 한 마리의 그 간절함, 그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목자의 마음은요 달라요. 한 마리를 잃어버린 상태로는 편히 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는 그 사람을 찾는데 2000년도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데 지금 24년, 25년 지났죠? 아니, 더 된 거 같아요. 1900 몇 년도인데 지금 보니까 어릴 적 사진인데 지금은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다 보면 여러분 사람을 찾습니다. 붙여놓잖아요. 막 길바닥에다가 막 붙여놨어요. 한 30년 자식이 어릴 적에 집 앞에서 나가서 사라졌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장성하는 어른이 되고 성이 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목자의 마음인데, 이 양이 어디서 떨고 있을지, 상처 입진 않았는지, 맹수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는지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죠. 지난 주일 제가 이제 그 주일 예배 드리다가 참 너무 반가워서 앞에 보니까 우리 그 세 가족인데 그분이 제가 이제 세 가족 사진을 보니까 2024년 10월인가 때 등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좀 더 지났죠. 1년 더 지났는데 모자 딱 쓰고 오셔서 깜짝 놀랐지.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 너무 반가운데 성이 생각이 안 나서 이름은 딱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성이 좀 혼돈 좀 헷갈려서 그분이 1년 반 만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제 설교가 하도 반가워서 제가 막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 아멘 좀 해요. 너무 반갑잖아요, 여러분. 2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2년 만에. 어떻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전도 집회 했으니까 오시라고 했겠죠. 자, 그리고 또 오후 찬양 집회 때 또 한 분이 또 오신 거예요. 오후 찬양 집회 때.
우리 홍 권사님 저한테 목사님 여기 이분이 처음에는 누구더라 근데 이분이 우리 여기 지금 연희빌라 사시는 분이신데 이분도 한 3년 전인가 지금 저랑 통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선물도 보내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 애들이 있는데 애들 보낼게요 그랬는데 한 번 왔다가 그냥 안 오고 한 3년 지났는데 아마 그 지난 전도 노방 전도할 때 저희가 여기 지금 빌라에다가 전도지를 꽂았어요. 쭉 이번 전도 집회 했다라고.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걸 보고 오후 찬양 집회 그 오신 것 같아. 아멘 좀 해요. 오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해야 돼. 그러더니 그분이 우선 이번에 그 아이들도 또 보내겠다고. 감사할 일이에요. 요즘처럼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힘든 때잖아요. 갈수록 교회당이 비워지고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고. 왜 안 나옵니까?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애들이 안 나와요. 예전처럼 애들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나와 애들도 나오는데 부모가 안 나오니까 아이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전도 집회 너무 감사하죠. 그 한 장의 그 전단지가 누군가의 이 교회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저는 목사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결과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가 많은데 세상은 그 세상적인 걸 여러분 세상 효율을 따져요.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건져 세상적인 방식이고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1,000억 원? 1,000억이면 여러분 뭐 생명 있어요? 1,000억보다 그냥 뭐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였을까요? 뭐 황금으로 다 되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 엄청난 성전이죠. 그 뭐 백향목으로 하고 거기에 막 황금으로 다 붙이고. 근데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한 영혼의 가치는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들고 한 영혼이 정말 돌아올 수 있다면은요, 이거는 대단히 잘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길을 가는데 이 나무에서 이 씨앗들이 막 그 솜털이 막 날아다니라. 솜털 왜 이렇게 막 솜털들이 날아다니나 보니 그 솜털 안에 씨앗이 있더라고. 씨앗이 날아가서 다른 데 가서 떨어져서 이렇게 씨앗이 날아가기 위해서 솜털로 해서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더라고. 근데 엄청난 거죠. 여러분 한 나무에 씨앗이 수백만 개가 있고 날아가 민들레 날아다니잖아요. 민들레 홀씨 이러잖아요. 날아다니는데 민들레 씨앗만이 아니고 뭐 포플러 미로나무 한 나무에서 수백만 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도대체 얼마나 땅에 떨어져서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생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조급하게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 뭐 돈 들이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는데 전도비를 1년에 얼마나 쓰세요? 커피값 쓰세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행사를 준비해서 전도비 넣어서 이렇게 좋은 강사 모시고 전도 집회하면은 돈 안 들이고 우리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때 우리가 열어보면 참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도대체 1년에 얼마나 전도비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매 주마다 나가서 전도지를 이 지역에 돌리고 저 제계동가 돌리고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걸로 물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한 사람 이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한 영혼을 지금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한 영혼을 얼마나 기도하고 그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편지를 보내고 내가 커피를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이분을 전도하려고 내가 노력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서 나는 얼마만큼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리 찌미야가 아니에요. 한 마리 찌미야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다시 찾으십니다. 예, 제가 이번 주도 중요한 신방을 한 군데 갔다 왔는데 그분도 몇 년 만에 나왔고, 또 그 가정에 또 기도 제목이 한 분이 계신데 전도하려고 지금 한 분 한 분 자꾸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고 있어요. 예,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분. 아담이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오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케오도 주님께서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도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주시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이 다 찾아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죠.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잃은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은 자라는 것은 우리 교회 나오시다 안 나오신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그죠? 네, 영혼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를 나가려고는 계속 옛날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나가려니 어떻게 나가야 될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뭔가 좀 도움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가야 되는 마음은 알고 있는데 뭔가 이걸 누가 딱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더라고요. 예, 우리가 완전히 생 고구마에다 익은 고구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뜸도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 이렇게 한번 와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분이 고민하고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불러내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거죠. 천국 잔치예요. 다른 잔치도 중요하지만 천국 잔치, 이 사랑 나눔 전도 축제는 천국 잔치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에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결혼식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해보세요. 와, 예전에 어느 목사님, 목사님 나는 결혼 못 시키겠대. 이 결혼식의 뷔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 호텔 같은 데서 함께 드시려면 이제 혼자 이제 가야지, 둘이 가서 먹는 것도 민폐더라고요. 네. 그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일생일대 한번 그 결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기쁨을 위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은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잔치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해서 배설하고 베풀어야 될 천국 잔치, 오늘 이 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이 주님이 어디에 관심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잘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상처 입은 사람이 회복되는 것, 멀어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낙심했던 사람이 다시 소망을 붙드는 것, 무너졌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같이요, 시작. 복음은 나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시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고 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이 식어지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은 잃은 양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복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이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을 찾으시고 돌아올 때 큰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나는 전도 축제를 허락하셔서 이런 양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은 잔치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항상 1년 12달 365일 천국 잔치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